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 드려주셨어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함께 가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일할 때도 그렇고 또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게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여러 음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마음을 울리는 테너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너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청아한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드럽게 매료되는 바리톤 소리도 괜찮고요. 아주 낮은 음까지도 이 가슴을 울리는 듯한 이 베이스의 저음, 이것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하늘 위로 가볍게 날아오르는 듯한 소프라노 소리도 좋고요. 또 높은 음과 낮은 음을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드는 그런 메조 소프라노 소리도 참 좋습니다. 여자 목소리인 듯 하면서도 이 남성의 색다른 소리를 느끼게 하는 카운터 테너, 이 소리도 참 매력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자의 목소리인데도 아주 낮은 음의 소리로 전율하게 하는 알토의 소리가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대학 시절에 제가 학교의 합창단 단원이었거든요. 세종문화관에서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연주를 하러 다녔었는데, 또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쉘톤 교수님이 또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지휘를 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합창단의 솔리스트로 또 이렇게 함께 섬기기도 했었는데, 그때 알토 솔리스트 한 분이 계셨어요. 선배님이신데 그분의 소리는 얼마나 낮은 소리까지 울려 퍼지는지 너무나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알토 소리였습니다. 이 알토 영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은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마리안 앤더슨, 마리안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죠. 메리언 하면 좀 뭔가 버터 냄새가 좀 나는데,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말하면 좀 우리가 쉽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은 20세기의 최고의 알토 성악가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메리언 앤더슨이 1935년에 흑인 최초로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잘츠부르크 페스트스필레라고 하는 그 음악제에 서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의 노래를 들었던 이탈리아 지휘자였던, 그 당시에 또 20세기의 최고의 그 지휘자라고 여겨졌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그 지휘자가 이 메리언의 이 소리를 듣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소리다라고 극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55년에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백인들 외에는 오페라 무대에 단역조차도 설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노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급은 아니고, 또 엘토가 주연급으로 많이 이렇게 발탁되는 경우는 없기도 하죠. 그래서 조연급으로 서서 노래를 했던 메트로폴리탄은 최초 흑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메리언은 이 여성으로서는 가장 낮은 음역인 콘트랄토인데 이 두 옥타브 이상의 음역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좀 테너 성부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는 낮은 음 소리를 잘 못 내겠어요. 낮은 음 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은 음 소리를 낼 때는 오히려 한 옥타브로 올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정도로 낮은 음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낮은 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음까지 아주 자유롭게 넘나드는, 두 옥타브를 넘나드는 그런 음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뿐만 아니라 오페라, 캐럴, 미국 민요, 흑인, 연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탁월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던
20세기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1993년 하라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9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메리언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레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리안의 가족은 신앙이 다 좋았었는데 유니온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유니온 침례교회죠.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의 성가대로 섬기고 있었는데 메리언이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슨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교회 성가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대주고 해서 레슨을 받게 되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필라델피아 음악학교 아카데미입니다. 뮤직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 갔더니 너가 흑인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입학을 거절하게 됩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필라델피아 음악대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성악가 주세페 보게티라고 하는 사람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고 1925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관을 하고 후원을 하는 콩쿠르에 무대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갖게 되죠. 아시다시피 우수상을 받은 사람들 또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게 되는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는 무대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일약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메리언이라는 사람은 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진 차별을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1939년에 워싱턴 컨스티튜션 홀에서 연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으로부터 돌연 공연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 무대에 설 수 없다라고 해서 당신은 이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그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나 루스벨트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부인이 이 여러 사람과 함께 동원을 해서 이 메리언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주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공연장을 항의하는 그런 표시로 링컨 기념관이라고 있거든요.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 저 장면이 지금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주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 링컨 동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동상.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는 광장에서 야외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7만 5천 명의 청중이 모여서 이 음악회를 참석하게 되고 저 앞에 마이크들이 쭉 세워져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그 라디오 방송국이 전국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음악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약 아주 유명한 성악가로서 더 발돋움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메리언이라는 이 성악가가 한 조그만 도시에서 공연을 갖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가난한 한 소녀가 이 호텔에서 자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 흑인 중년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소녀에게 너 참 오늘 외로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는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꼭 가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었거든요.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공연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일을 하는 당번이라서 오늘 그 공연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 빠진 소리의 대답을 들었던 이 중년 부인이 소녀의 손을 잡고 나지막히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공연장도 아닌 그냥 그 호텔의 한 부분에서 한 구석에서 이 한 소녀를 위한 음악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녀는 금방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이 성악가구나. 그래서 당신이 지금 메리언 앤더슨이군요. 이렇게 외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성악가, 굉장히 유명한 한 성악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크나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유명한 성악가가 호텔의 한 구석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한 소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음악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끔씩 짓궂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노래 좀 한번 불러보세요. 이러면 내가 뭐 어디 아무데나 노래라 부르려면 부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아무데나 노래 부르라고 성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연주하라고 여러분이 연주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설교자로서 아무 때나 설교하라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분위기가 안 좋고 오늘 청중이 이렇지 않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에 주어졌을 때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목사가 아니죠. 연주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환경이 잘 조성되면 좋겠지요. 뭐 전체적인 음향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좋은 악기가 있고 좋은 피아노가 있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안 하거나 연주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아마 이유가 가장 큰 걸 겁니다. 이것이 혹시 뭐 유튜브에 이렇게 유포가 되거나 그러면 괜히 쪽팔리니까 내 실력은 그보다 훨씬 나은데 그런 영상이 떠돌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 때나 노래를 한다거나 아무 때나 이렇게 뭐 연주를 하라거나 그런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만 정일원 집사는 언제든지 노래를 시키면 아무 때나 노래를 해요. 참 그래서 예뻐요. 캠핑하다가 노래합시다 그러면 막 오페라 무대인 것처럼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것처럼 노래를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노래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노래를 쉽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오보에를 부르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저희 집에서 아무개 자매 좀 오보에 소리 좀 듣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딱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고 뭐 한참 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빨리 음악 좀 한번 연주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빨을 닦고 있더라고요. 이빨을 닦고 다 한 다음에 이거 오보에를 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 귀찮아요. 내가 이거 준비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이빨을 닦고 우리 집 거실 한 구석에서 오보에를 열심히 불었어요. 우리 앙상블의 단장이었던 이은영 집사도 우리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바이올린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은영 집사 한번 연주 한번 하면 어떨까? 또 연주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참 이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한 소녀를 위해서 호텔의 한 구석에서 이 소녀를 위해서 나지막히 노래를 불러준 것입니다. 메리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소녀에게 격려를 베푼 겁니다. 메리언의 이 노래는 이 소녀에게는 평생 간직할 만한 영원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드레센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안드레센 동화집을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안드레센은 어렸을 적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안씨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안더슨, 앤더슨, 그 다음에 안데르센. 안데르센은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는데 틈만 나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11살 때에 조그만 희곡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희곡을 보면서 별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이걸 글이라고 썼니?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크게 실망했던 안드레센이 의기소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기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안드레센의 어머니는 안드레센을 꽃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꽃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꽃나무는 아직 자라지 않고 싹이 트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꽃 좀 볼래? 이제 막 돋아난 잎사귀는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격려를 받았던 안드레센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쓰는 일을 했고 결국은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분은 안 씨는 아닙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금세기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천재가 될 소질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청소년기 시절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담임선생님의 평가가 나타나는데 이 담임선생님의 평가는 정말 냉소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쓰여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적표를 받고 낙심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오히려 그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단다. 너가 다른 사람과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마.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아인슈타인은 꾸준히 학문에 매진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금세기 최고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찾아보면요, 인터넷 예화를 찾아봐도 뭐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다들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격려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시를 씁니다. 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 그때 시가 지금도 남아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시집 노트를 만들어서 시를 계속 꾸준히 써왔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의 그 단어를 주고 이 단어에 맞는 시를 써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것이 건강로라는 제목이에요. 건강로. 저는 서울 보강동에 있는 용산구 보강동에 있는 오산중학교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역사가 깊은 그런 학교예요. 거기에 보면 언덕, 대부분 학교들이 언덕 위에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이제 교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걸으면 건강해지니까 그 길 이름이 건강로예요. 건강로라는 학교의 길 이름을 주고 시를 쓰게 했습니다. 제가 숙제를 열심히 해서 시를 써갔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제 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정말 시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질이 있다. 이렇게 그 한마디 짤막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시를 잘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를 썼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장원이라고 있죠. 장원급제 하듯이 시 부분에서는 학교 전체 장원을 했고 그래서 꾸준히 저는 시를 쓸 때마다 상을 받았고 학교 교지에는 제 글이 항상 실려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제 시가 계속 실려왔고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글 쓰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목삼문학회라고 하는 그 문학 동인회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시를 쓰고 있고 크리스찬 시인협회에 가입해서 또 시를 쓰기도 했었고 계속 그랬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를 쓰고 이랬던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시를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 그분의 이름을 제가 밝혔습니다만 김 선생님이거든요. 그 김 선생님께서 아주 키가 작으신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저를 시를 쓰게 했었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고3 때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저에게 늘 시인이 될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저를 늘 이렇게 옆에서 격려했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어떤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일까요? 바꾸어서 말한다면 어떤 공동체가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일까요? 또 어떤 공동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동체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흉을 보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판하는 공동체에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데가 정말 좋다, 내 취향이다 그러면서 가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신가요? 뭐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취향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공동체에 함께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에는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함께 하고 싶을까요? 또 어떤 교회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일까요? 좀 더 좁혀 말한다면 이제 우리 모임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어떤 우리 모임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우리 모임일까요? 또 어떤 우리 모임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 모임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처음에 메리언 앤더슨 또 안데르센,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우리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편성된 우리로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우리 모임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는 서로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서로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서로 돌아보는 공동. 제가 지금 나와야 돼요. 네. 저보다 좀 빠른 템포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돌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한 우리로 모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모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한 몸입니다.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나 가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민감성을 가지고 서로의 태도와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신경이 쓰입니다. 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찾아서 도와주게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그 아픈 곳에 집중해서 빨리 낫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감기 걸렸냐?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좀 목이 아프고 어떤 콧물이 훌쩍거리고 그렇게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만 잠깐 들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 속에서 그가 아프다라는 것을 저는 감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과 통화할 때 서로 그럴 것입니다. 왜 목소리가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우리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호 책임성을 갖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 더구나 한 우리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있다면 한 우리에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새롭게 우리가 편성되면서 아마
단체 메신저 창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창을 만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빠르게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 모임에 잘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뭐 깨떡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무관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나 관심 없다. 나에게 그런 소식들 전해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체 창이 있을 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서로 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관심 갖고 봐주세요. 그냥 잠깐 한마디 내뱉는 소리도 반응해 주세요. 그것이 한 몸일 때는, 한 가족일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글을 올리면 무반응하지 마세요. 우리 지기가 올립니다. 이번 주에 어디서 모임을 할 텐데 참석할 수 있나요? 밑에 아무 소리도 없으면 우리 지기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거기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예, 좋아요. 저도 갈게요. 뭐 이 한마디. 대답을 안 하면 가는 줄 알고 있지 뭘 그걸 원해? 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다 답을 다는 거예요. 못 가게 되면 나 못 가요. 한마디 쓰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한마디 담겨주면 그 아쉽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친구가 못 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라고 끝내버리면 그것을 듣는 다른 지체들은 더 마음이 아파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한 우리에 속해 있다면, 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물어봐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랑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오늘 10장 2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 돌아보고 트집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집 찾아내는 것을 참 잘합니다. 남의 잘못은 왜 이리 눈에 잘 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점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격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드러날 때, 보이지 않게 드러날 때, 또 보이게 드러날 때 아낌없이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는 참 쉬운 선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해주거나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해주거나 아니면 좋은 선물을 사서 안겨주거나 그러면 그것이 더 격려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격려는 아니죠. 격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실제적인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격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북돋워 주면 됩니다. 참 잘했다고, 또 잘 될 것이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 선수가 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에 졌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격려보다는 비난이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격려하는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을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비난하기 참 쉽습니다. 왜 너가 혼자 드리블해서 계속 가냔 말이야. 패스해 주지. 그럴 때 그래 네가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골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참 쉽지만 괜찮아. 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번에 잘하면 돼. 참 괜찮은 시도였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리블을 했어요. 예를 들면 손아무개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 그런 거 잘하잖아요. 혼자 막 드리블해서 제끼고 골을 넣는 거 참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패스 안 해주고 가다가 골을 넣었으면, 만약 골로 연결됐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선수로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뺏겼기 때문에 칭찬 못 받는 거예요. 만약 조금만 잘했다면, 더 잘했다면 그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실수 때문에 그는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제가 그랬습니까? 손 들고 싶어서 손 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공이 거기 맞았고 그게 핸드볼이 됐고 파울이 됐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손을 안 들었으면 더 좋았겠고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손 들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합니까? 뭐 특정 선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 저 사람은 정말 손이 길구나. 손이 좀 짧은 사람이었으면 안 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이가 있다면 이를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도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 둘러서 이야기하거나 약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 어떤 한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옆에 있어서 다독거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가 아무개가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줬다면서 하긴 너는 시간이 남아도는 녀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름대로는 칭찬하겠다고 한 얘기인데 칭찬처럼 묘하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곧바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너가 아무개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줬다면서 야, 역시 너는 천사다 천사 짱.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남이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은 말 그대로 착한 행동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구제할 때 착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착한 일을 한 걸 나도 모르는 척 해야지. 네가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말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교만해질까 봐 칭찬이나 격려를 아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별 걱정 다 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에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까지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그걸 뭐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칭찬을 하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한 일이 있고 또한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했다면 입 밖으로 내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무개 형제, 어제 교회 앞 거리에 낙엽을 다 치웠다면서 와, 정말 너밖에 없어.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다방에서 먹었던 그 케이크 자매가 만들었어? 와, 제과점에도 그런 케이크 먹기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아무개 형제가 관청에 가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너가 도와줬다면서 야, 그 형제가 너를 너무 고마워하더라. 역시 너는 멋진 녀석이야.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행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꾸 입 밖에 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칭찬하고 격려해줄까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혹시 시킬까봐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마 10중 8구 와, 오늘 더 예뻐 보인다. 뭐 이 정도, 오늘 넥타이가 멋있어요. 뭐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 몇 가지 칭찬하는 것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 저 많이 시켜봤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10중 8구 그거예요. 오늘 목사님 날씬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만 그런 것 말고 그 사람이 행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 들어서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자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자네가 그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켄 플랜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공동체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는 공동체. 그런 우리 모임. 어떤 우리 모임이 있고 나면 우리 모임에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우리 모임. 이런 모임은 가라앉습니다. 침체됩니다.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도는 공동체는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신저 창에, 단체 창에서도 그런 칭찬을 한번 자꾸 입 밖에 내어서 한번 글로 써보세요. 아무개가 어저께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강호동 씨가 유행시킨 말 중에 하나가 칭찬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거 칭찬해. 좋은 유행어 같아요. 칭찬한다는 상대방의 잘한 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서로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활기 있고 생기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모임이 그러한 우리 모임으로 활기 있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칭찬하고 자꾸 격려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던 좋은 일, 누가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자꾸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꾸 밝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주에 바뀌었네? 누가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했구나. 와,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구멍 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구멍이 싹 메꿔진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그죠? 한지 집사님이 어느 날 다 이렇게 이겨가지고 바르고 다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바르고 다녀요.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집에 간 토요일 날 밤 12시간 넘게 부엌에 불 켜져 있고 막 무슨 일을 하길래 보니까 주미 자매가, 임주연 자매가 케이크를 굽느라고 난리예요. 난리. 그거를 구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다방에서 여러분이 같이 먹고 그것은 또 수입이 생기면 건축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토요일 날 밤 12시간 넘도록 1시쯤 아마 새벽 1시쯤 집에 갔을 거예요. 뭘 그런 것까지 다 아니요. 입으로 드러내서 수면으로 올려야 돼요. 칭찬하는 겁니다.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낙엽을 막 치워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그 전주에 박한명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막 나무를 치워요. 예빈이, 예성이까지 막 동원돼서. 그런 일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아,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함께 드러내면 아주 못된 사람 일부는요, 질투해요. 그런 것도 잘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안 해.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래 칭찬받으면 되는데, 안 하면서 질투하고, 그거는 나쁜 공동체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흠칫뽕 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와, 그랬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밝아져야 되잖아요. 얼굴이. 근데 다른 사람 잘한 거 먹이면 이미 이렇게 돼. 상어입. 제가 독일에 와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또 참 한국하고는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의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이 잘한 것을 기꺼이 칭찬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기 독일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학교에 그룬트슐레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저는 독일어도 잘 못할 때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말이 잘 안 통해서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일단 그 당시 영어를 못했어요. 러시아어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 러시아어를 배우셨대요. 독일어하고 러시아어만 하세요. 저는 독일어는 잘 못하고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게 영어인데 영어는 이분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선생님을 만나보고 그러려고 이제 학교를 가면 하람이의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막 뭐 저희가 하람이 엄마 아빠 왔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람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렸다고. 엄지척하면서 하람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어느 때는 피아노를 막 잘 치기 시작하니까 음악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 학교에 피아노 치는 애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한국은 진하게나 한 번씩 피아노 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피아노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하람이가 피아노를 치니까 또 와가지고 하람이 정말 피아노 잘 친다.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다 칭찬을 해줘요. 한국에서는요, 뭔가 누군가 잘한다 그러면 제가 잘해?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한국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기 왔는데 모든 아이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잘한 것을 칭찬하죠. 나는 이거 못하는데 쟤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서로 잘한 것을 정말 칭찬을 잘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밝게 잘하는구나. 맑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원들, 다른 성도들의 선행을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원들을 자꾸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또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는 더욱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냥 피상적인 거 말고 오늘 예뻐 보인다 뭐 이 정도 말고 늘 이쁜데 뭐 늘 멋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뭘 했는데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훌륭한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너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이런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한 마음을 품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in Christus 헬라어로 in Christos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칭찬, 격려, 위로, 교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도 역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을 높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하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 세우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요. 이 몸 전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얼굴마담은 얼굴이잖아요. 머리가 받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섬겨주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한 돌아봄과 칭찬과 격려와 칭찬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본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모임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우리 모임 안에서 이러한 서로 돌아봄,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약속합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우리 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풍성하게 그것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며 한 몸이며 한 가족된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인데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선행과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흉보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 대한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어서 함께 칭찬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모임이 편성되었는데 각 우리 모임이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임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